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더냐?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읽은 열왕기상 12장 후반부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가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신하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해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 나라를 나누셨음을 여로보암은 알았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절대로 솔로몬처럼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로보암의 마음을 바꿔버렸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을 두려워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을 우상숭배와 제약의 길로 인도하자 하나님은 남방 유다에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베델로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에 대해 이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들은 여로보암 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에 그는 저 사람을 붙잡으라라고 팔을 뻗어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여로보암의 팔이 갑자기 마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덜컥 겁이 난 여로보암 왕은 선지자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요청에 따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손이 치유되도록 기도했고 왕의 손은 이전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한 여로보암 왕은 선지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값진 선물을 주려고 하죠. 하지만 남방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왕의 모든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기에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 선지자는 남방 유다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베델 도시에 나이 든 선지자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는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은 남방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꾸짖었다는 사건, 왕의 마비된 손을 치유한 사건, 그리고 제단이 분열되어 재가 흩어진 일을 들었습니다. 베델의 노 선지자는 이 사건들을 확인하기 위해 남방 선지자를 찾아 나섰고 곧 상수리 나무 아래 휴식 중인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노 선지자는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서 빵을 먹고 쉬었다 가기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남방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 땅에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에 베델의 노인은 다른 전략을 사용하기로 하고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천사가 내게 와서 당신을 데리고 돌아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방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노 선지자를 진실된 하나님의 사자로 믿고 말았습니다. 이 결정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는 베델의 선지자를 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빵을 먹고 물을 마셨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남방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으니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베델로 가게 하셨을까요? 베델에 믿을 만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남방 선지자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는 베델의 선지자의 말을 단순히 믿기보다는 하나님께 여쭙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말씀을 정확히 제대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더 많이 알고 해석을 합니다. 성도가 이런 부분에서 목회자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들은 세워야 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성경적인 조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 남방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범한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과 내용이 대치되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는 말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의 말을 다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들이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도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성경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로 인해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3장을 통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여로보암과 선지자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권력이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거짓된 말과 유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성경적인 조언과 함께 신앙적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수요일까지 집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을 겪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는 이들 치유하여 주시고 사고로 입원한 성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노년을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